예.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환상을 믿고 따라갑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환상이라도 믿고 따라갑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도 거짓이 있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환상을 보고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시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성령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세밀하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올라와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성령을 모시는지 예민하게 감각을 느껴야 돼요.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환상을 믿고 따라갑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돈을 많이 쏟아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쏟아줄라나 보다. 아무리 기다려도 돈은 오지 않고 더 굶고 더 배고프고 더 연단만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꿈이라도 아무 것이나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꿈이라도 하나님이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삼성교에 살았는데 우리 옆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 예배 끝나면 항상 그 대문 앞에 와서 기도를 해요. 바닥에 앉아서 깔고. 그래서 왜 저렇게 기도를 하냐 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 건물을 준다고 했다고 해가지고는 매일 아침 하나님 건물 주세요, 건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을 놀랐어요. 저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왜 나무 건물 앞에서 돈 주고 사지도 않고 계약도 안 하면서 저렇게 달라고 하나. 이분들도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남의 건물을 그렇게 주겠어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도 잘못하면 이거 망신이구나. 왜 저렇게 잘못된 꿈을 꾸고 이렇게 건물을 달라고. 돈 몇 푼도 아니고 그 건물을 누가 주겠어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발견하면 건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도 않고 안 믿는 사람 건물 앞에서 달라고 하면은 이거 황당할 일이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꿈을 따라서 인생을 허비하고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꿈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건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고척동에 있을 때 한 형제는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다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도 좋은 일을 했어요. 교회 목사님에게 1,000만 원도 주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헌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환상인지 음성인지 하나님이 100억을 준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일도 않고 그 100억 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봐서는 한심한 거예요. 누가 돈을 주겠어요. 내가 노력을 해야지 꿈과 비전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계획적으로 꿈과 비전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100억을 준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100억만을 줄 것을 기다리고 내가 100억 줄 사람인 줄 알고 나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부자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거저 누가 줄 걸로 이렇게 환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줄 걸로 알고 기도만 하고 바라고만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축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면 줄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장로님이 어제도 전화가 왔지만은 주일날 9시부터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냐 했냐면 대화하고 싶어서 기뻤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내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돈을 못 보내줬습니다. 다음 주에는 돈을 보내주겠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음식을 맛있게 해서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저한테 전에도 일이 잘 될 때는 건물을 들을 것이 있을 때는 그 건물이 굉장히 땅이 커요. 147억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에 기부 작정을 했어요. 작정서도 썼어요.
그분은 믿음으로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나를 다 주려고 그렇게 꿈을 꿨지만은 법적으로 압류로 다시 뺏겨버렸어요. 태창아수콘 회장님이 채권 100억이나 빼앗기고 자기 만평도 사기꾼한테 다 빼앗기고 영미리에 공동묘지 있는 땅도 147억짜리를 빼앗길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현 장로님이 압류로 잡아가지고 둘을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147억이 들어오려니까 겁이 나더래요. 아, 이 돈을 박 목사님한테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드리겠다고 제가 작정서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 평신도 때 147억을 우리 교회에 바치겠다고 기부작정서를 썼어요. 그리고 주려고 했어요. 이런 것은 망상이 아니라 헛된 꿈이 아니라 진짜 주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이런 것은 믿고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서로 도와주고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는 어느 누가 돈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100억을 준다겠다고 그러면서 기인이 나타날 걸 믿고 이 사람이 나를 돈 줄 사람인가 하고 부자처럼 보이면 나한테도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 눈빛으로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심스러워요. 이것은 잘못된 꿈이에요. 잘못된 망상이에요.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좋은 관계가 되고 또 그분을 많이 돌봐야 돼요. 돌보지 않고 뭔 꿈을 꾸고 뭔 은혜를 바라봐요. 저는 이분을 우리 집에서도 같이 살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감옥 갔다 오면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고 그렇게 많이 돌보고 면회가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쫓아가고 그렇게 섬기고 돌봤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친형제보다 친한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 많은 147억을 주려고 했던 거지 모르는 사람이 주겠어요. 절대 이러지 않아요. 친형제라도 안 줘요. 저희 형님한테 형님 어려우니까 100만 원만 빌려주시오. 야 내가 지금 돈이 어려운데 뭔 돈이 있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냐. 그 말할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도와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을 섬겨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관계가 돼야 되는데 형제라도 서로 안 도와주면은 안 도와줘요. 왜 나만 너를 해줘야 되냐.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300만 원을 줬어요. 아끼 사라고. 그 돈을 큰형님이 나를 두들겨 패고 둘이서 150만 원씩 나누어 가졌어요. 그때 98년도에는 300만 원이면 지금 한 3천만 원 넘어요. 시가로. 그 많은 돈을 나한테 다 뺏어 가놓고 나를 두들겨 패놓고 그렇게 해놓고 돈도 안 주고 어려우면 도와주지도 않고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도와줘요. 큰형님은. 얼마나 온통한 줄 몰라요. 아무것도 뺏기지 않아도 형제간에는 안 도와주면은 얼마나 온통스럽습니까? 저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300만 원을 뺏기면서도 이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라도 안 도와줘요. 내가 잘해야 내가 뭔가 도와줘야 서로 만나고 서로 도와주지. 그래서 우리가 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형제가 아니라도 잠언에는 형제보다 더 친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큰 깊은 관계, 어려울 때 찾아가고 감옥에 가면 면회 가고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을 재우고 그렇게 하니까 나에게 100억이 넘는 돈을 준다고 하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죽든지 말든지 외면하면 인간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어려울 때 섬길 때 어려울 때 도와줄 때 죽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을 주고 갑니다. 현 장로님이 할머니를 극히 2년 동안 친부모처럼 사랑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형제도 친척도 혼자 외롭게 살아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병이 걸렸어요. 암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 보니까 곧 내가 죽을 텐데 병원에 이렇게 갇혀서 숨 막히다. 내가 나가서 우리 현 장로님하고 사랑을 나눠야겠다.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야겠다. 죽기 전에. 그러고 이 할머니가 나와서 호텔로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내 돈 6억은 내 형제들 친척들 아무도 주지 마라. 나를 도와준 친척이 형제가 아무도 없다. 내가 애로워도 죽어가도 찾아오고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도 이 돈을 내 친척한테 주고 싶지 않다. 형제들한테 안 주겠다.
이 돈을 다 현 장로님한테 주겠다. 그리고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돈을 줬어요. 그 돈을 주고 이 할머니는 은혜를 받고 장로님의 전도, 구원을 받고 천국이 보이고 그 돈을 누구 주겠어요? 나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는 현 장로님을 다 주고 이러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죽고 나니까 남동생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내 누나가 60일 동안 어떤 사람이 끌고 가서 돈 2억 뺏어가고 이렇게 억울하다. 이제 그 동생이 누나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놓고는 이제와 죽고 나고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이 나쁜 사람이 법무사한테 경찰 방송국에 신고해가지고는 취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식당에 가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돈 누구 줬습니까? 그 할머니요. 식당 가지 마. 그러고 그 할머니요. 병원에서 안 걸려가지고 죽기 생겼는데 병원에서 혼자 죽으려고 하니까 절망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나 퇴원을 해가지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교제하다가 내가 숨이 터질 것 같으니까 나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만나고 얼굴 보고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퇴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동생을 내 누나를 병원에서 꺼내와가지고 돈 뺏고 도둑질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 식당 아주머니도 이 할머니는 죽기 전에 숨통이 터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들 같은 현 장모님을 재산도 물려주고 사랑도 나누고 마지막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장모님이 뺏어갔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돈을 누구 주겠어요? 형제 주겠어요? 남동생 주겠어요? 친척 주겠어요? 안 줘요.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고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이 귀한 장로님을 줘야지. 그러고는 전 재산을 주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헛된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분이 도와줄 걸로 생각하면 챙제라도 절대 안 도와줍니다. 잘못된 꿈은 우리를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얼룩지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러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신명기 13장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짓 꿈을 꿉니다. 거짓 이적을 행합니다. 다른 신을 쫓고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해서 잘못된 꿈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꿈의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의심을 했어요. 이런 거짓된 꿈이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속으로 의심을 했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인데 꿈이라고 다 믿겠어요? 하늘에서 네 보자기 구약이 먹지 못한 가증한 짐승이 내려왔으면 베드로의 하늘에 잡아먹으라 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속되거나 거짓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었느냐? 그래도 베드로는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해야 돼요. 꿈을.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랬어요.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의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넬료의 하인이 오니까 부림치 않고 갔어요. 고넬료의 집을 간 거예요. 꿈은 진실이 있어도 의심하고 쉽게 가면 안 돼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꿔서 천년왕국에 장애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주지 하고 의심을 했는데 우리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교회에 와보니까 그네를 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장님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지나가다가 그네가 있어서 타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개방해놨고 이렇게 섬기려고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커피도 드세요. 내가 타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위에요. 이수초등학교 밑에 그 장애인들이 세탁소 운영을 합니다. 한 10명이 데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10명이 지도하는 제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내가 그제 장애인들을 청년왕국에 데려가라고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데요. 그래요? 일치가 되네요. 그분이
놀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대충 여기 올라가면 있다 하더라고요. 이 좀 뒤로 올라가면은 이 초등학교 못 가서 중학교 못 가서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제가 그것을 찾아가서 오늘 또 떡을 좀 갖다 줘야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그분들 전도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꿀 때마다 우리에게 일치가 되는 꿈을 줄 때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꿈도 있지만 사모님이 꿈을 꿨어요. 우리 아버지 고환에 하얀 상처가 있다. 아버지 고환이 안 좋은데 큰일 났네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랐어요. 그때는 잘못된 꿈이겠지. 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것도 보여줄까.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직접 수술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친적 사모님에게 아버지 아프다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미리서 다 보여줬습니다. 빨리 말을 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속 거부하고 안 갔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준 꿈은 믿고 빨리 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안 하면은 썩습니다. 예. 불구가 됩니다. 망합니다. 예. 그 환상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환상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해도 베드로는 다시 꿈을 따라서 고넬레 집을 찾아갔습니다. 환상을 의심하다가 환상이 진리를 확신으로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환상이 진리를 확신으로 가서 증거했습니까? 꿈을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환상을 한 번만 보면 의심하는데 보통 구약 성경에 꿈은 2번 보여줘요. 근데 3번씩이나 보여줬어요. 삼일체 하나님 정확한 응답이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3번씩이나 봐왔고 또 3번씩 봐도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줘버렸어요. 따라가라. 2 사람이 올 거다. 성령이 마음에 응답을 줬어요. 기도하면은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찬양해도 마음에서 올라와요. 이게 성령의 계시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확신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듣지?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마음에서 응답이 올라와요.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올라옵니다. 너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너 그거 헌신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너 그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마음에서 항상 올라와요. 너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 음성으로 말씀이 올라오면 그분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고환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살고 영혼들이 살고 자식들이 살고 영혼권이 놀랍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3번씩이나 받고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웠더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 사람 저 사람을 따라가라겠고 환상이 3번 내려와서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갔다. 3번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베드로가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줄 때 2번을 줍니다. 한 번 주는 것은 마귀가 준 꿈일 수 있으니까 잘못 따라가면 안 돼요. 헛된 꿈은 안 돼요. 하나님이 2번 꾸게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창세기 41장에도 바로가 꿈을 2번 겹쳐서 꾸었어요. 바로가 보니 아름다운 살찐 암송아지가 하수에서 올라왔어요. 갈대밭을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한 파리한 다른 7 암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꿈을 또 꿔요.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운 살찐 7소를 먹은지라 7년 풍년이 있었어요. 살찐 소는 7년 풍년이고 또 다른 소 그 소를 잡아먹는데 흉년이 또 7년 동안 올 것을 예언을 했고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다시 꿈을 2번째 또 꾸는 거예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지라. 예, 서의 꿈, 이삭의 꿈 2번 꿔요. 2번 겹쳐서 꿉니다. 예, 이렇게 겹쳐서 2번 꾸는 것은, 바로께서는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2번 꾼 꿈은 마귀가 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이 꿈을 꼭 따라가야 돼요. 물론 한 번 꾼 꿈도 하나님이 준 꿈이 있어요. 한 번 꾸었는데 아버지가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잖아요. 수술하니까 사실이잖아요. 한 번도 의심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상한 꿈은, 너무 터무니없는 꿈은 의심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꿈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말세에 내가 젊은이에게 꿈을 주고 늙은이에게 환상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줘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꿈과 환상을 주지 않아요. 버림받은 사울에게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 3열상 28장 6절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대답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무당을 기브온에서 밤에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 이렇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교회 다니겠다가 응답이 없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을 못 받으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건 무속신앙 세뇌되어 있는 뇌구조예요. 직분자들이 제가 3년을 무당 전도를 받았는데, 아니 기독교 권사님 집사님들이 미쳤지 왜 나한테 와요? 무당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교회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니까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금을 잊어버렸는데 하도 못 찾으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역자가. 미친 사람이지.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으니까 무당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 꿈으로도 환상으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뭘 줄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무엇을 줄고, 이러니까 솔로몬이 돈을 구했습니까? 땅을 구했습니까? 집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는 꿈을, 응답을 줘서 솔로몬이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재판하는 지혜를 꿈을 통해서 주어버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고 기도해봐라. 마음에 성령의 계시가 올라와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꿈이 오지를 않아요. 오늘 고넬료도 꿈을 왜 줬습니까? 내 기도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와 구제예요. 선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도와줘야 돼요.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서 입구에서 네 회개의 열매를 보여달라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관건은 기도고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우리가 끝없는 이 선행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걸어가면서도 문제가 있는 집은 문제를 풀어주고 가야겠다. 어제 그 마음이 왔어요. 말로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걸어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힘듭니까?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해야만이
신앙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번 주에 제가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다 멍에에 매여 있습니다. 흉악한 결박이 다 매여 있어요. 자기 힘으로 뭘 할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다 멍에를 풀어주고 다 도와줘야, 기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마태복음 25장에는 행하지 않고 도읍지 않는 사람들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줄 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우리에게도 지난 몇 달 전에 제게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에 집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집도 아니고 네 사모의 집을 찾아라. 집도 없이 일생을 억울하게 살았다. 빼앗기고 내 딸을 이루어야겠다. 네 사모의 집을 찾으라는 건 내 집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사모의 집을 찾으라 할까? 내가 속이 좀 상한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집이 없는데 왜 사모의 집만 찾아야 됩니까? 네 사모는 억울한 일이 많다. 뺏긴 일도 많다. 누구도 집을 주지 않는다. 좋은 일은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려. 어려운 일만 네 사모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한다. 일생을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나 제가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요. 내가 들어봐도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고 그 꿈을 꿨는데 그날 바로 점심때 동네 어르신을 만났는데 내가 저 집을 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얼지 말고 우리 자식 들어오면 잘 데 없어요. 우리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래 쓰세요. 전기까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집도 고쳐주고. 그래서 그날 그날 바로 우리 등기는 아니지만 집을 쓰라고 월세도 안 내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은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고을을 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내게 뭘 줄고 내가 찾아주마. 집을 찾아라.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건물까지 왔던 것은 그 꿈의 영향으로 이 건물까지 돈 주고 얻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도 없이 우리가 보증금 단돈 100만 원도 없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내 얼굴이 왜 시커멓게졌겠어요. 남자의 의무는 여자를 지켜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목사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순천에 가서 내가 절망이더라고요. 하해야 될 일 많고. 그래서 내 얼굴이 시커매지고 서울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힘있게 다녔고 찬양하고 즐거웠는지. 순천에 와보니까 순천이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도 별 복잡한 인간이 많고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도 많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 어머니에게 칼을 들이댔다 하지 않나. 이런 개 같은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나. 별 희한한 사람을 다 만나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서로 가면 진짜 멋진 사람들도 많고 쾌활한 사람도 많고 서로 사랑으로 밥도 먹고 좋은 일이 많은데 내려와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 내 얼굴이 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줄고 집을 찾아라. 집을 찾고 교회를 찾고 돈이 100만 원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이렇게 주택도 쉼터도 400평 되는 주차장도 이제는 또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도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 보증금도 주고 월세도 내주고 누가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꿈대로 준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역사한 것은 왜 이렇게 성령의 계시를 믿고 받아 따라갑니까? 우리가 기도와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구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큰 기뻐하는 향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없어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도와줘야 돼요. 한평일 목사님은 중국에 탈북해가지고는 신학교 6년까지 다닌 후에 다시 잡혀가지고 북한에 정치영무소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학생 하나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도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40일 금식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안 믿는 사람, 북한 인민군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먹고 구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금식 끝나면 난 죽겠다.
죽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콩가루를 강냉이 가루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탈북해 가지고는 다시 한국에 넘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도 구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탈북해서 한국까지 내려왔습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내 동생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강남의 교회를 그 목사님에게 다 주려고 오라게도 목사님 가도 내가 보증금을 못 냅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를 못 냅니다. 그래서 안 오더라고요. 제 결혼식 때에도 온다 해놓고 못 와서 목사님 사모님 꼭 만나고 싶네요. 그리고 오려고 했는데도 너무 멀고 생활이 또 그분이 어려워서 못 왔습니다. 이분이 다시 한국까지 탈북해서 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먹고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힘든데 도우고 나도 힘든데 반집해서 주면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굶어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저 영혼을 건져야겠다는 그 심령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고 천국문을 열어주고 천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천국에 끌려갔어요.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주의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본인이 끌려갔어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환상을 본 것은 바울이 기도했고 구제를 끝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주고 천국까지 데려갔습니다. 제가 일산에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못했어요. 교회에서 낮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날 봤던 백병원 환자 2분 그리고 동네 아저씨 이분이 세상에 제 꿈에 옷이 다 벗긴 상태로 마귀가 시커먼 마귀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꿈이지만은 내가 2시간 전에 봤던 환자 아저씨인데 왜 끌고 가지? 절절절 따라갔어요.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거기가 지옥 입구였어요. 그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고 저는 놀래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동네 아저씨한테 전도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지옥에 끌려가는 꿈. 그래서 꿈의 그 고통, 꿈의 지옥의 고통, 이 고통을 그 동네 아저씨한테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환상으로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구제를 할 때 성령은 내 마음에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보면 압니다. 구제를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은 너 잘했다 칭찬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기도도 않고 구제도 않고 욕심쟁으로 살면서 내가 성령이 계시나 그걸 알려고 하면 성령이 응답하겠습니까? 절대 성령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양심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여 꿈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을 구원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따라가서 지옥에 끌려간 사람에게 전도했던 것은 다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주여 기도와 구제로 꿈과 성령의 계시를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전도했던 것은 다 기도와 구제이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끝없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생을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꿈으로 사모의 집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형제라도 좋은 일은 자기들끼리 아버지 다 취해버리고 아버지 억압받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일생을 힘들게 했기에 하나님이 아버지 사모의 집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모의 집을 찾아서 등길을 이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끼리라도 서로 잘해야 교제가 되고 도와줍니다. 하나님 주여 형제라도 부모한테 돈을 받으면 두들겨 패고 빼앗아가는 것이 형제인데 아버지 그렇게 하고도 돈을 빌려달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와주지도 않는 것이 형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입혀주고 돌볼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온통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